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또 하나님 이러한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육체의 병들이 치유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요셉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 한 해가 밝았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코로나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또 다양한 여러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또 새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또 영적 부흥이 각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로미오와 줄리엣 또는 타이타닉에 나왔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애틋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아주 사랑의 고전으로 불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애틋해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행복하지만 참 사랑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로미오를 위해서 또는 줄리엣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 이야기만큼 흥미로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과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더 나가서 보면 또 우리가 인류가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성에 대한 본능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여성들은 굉장히 그것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를 출산해 보면서 자기를 키웠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 남성들도 좀 커서 가정을 이루어 보면은 또는 좀 성숙해 보면은 그 어머니 이야기만 들어도 참 그렇게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군대에 가서 찍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라고.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나와서 다들 그 어머니가 떡을 해온다든가 아니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와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 나오라 그러면 무대에 쫙 서가지고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나중에 보면 남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목소리 듣고 그 어머니들은 아들을 다 알아봐요. 그래서 손을 다 잡게 합니다. 무대 뒤에서 눈을 가리고 아들들의 그 손을 딱 잡아보게 하면은 자기 아들을 다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머니들의 그 사랑과 희생, 또 헌신, 또 자식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걸 말해요. 그냥 사랑한다 하고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질 때 또 자기의 그 인생을 헌신해서 그 일을 아끼고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든 그 헌신과 희생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과 포기가 뒤따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이 시작될 때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무슨 배경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또 돈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또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죠. 성경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떠나서 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과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자기를 포기해야 상대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 전체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많이 연애를 한다고 딱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우연찮게 만났는데 결혼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결혼이 무엇인지 또 살아보면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둘이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결혼입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둘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혼자 살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혼에 골인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와 또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이 신앙의 세계도 이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위입니다. 행하는 세계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이나 1시간, 2시간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어제부터 주일을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세수하고 준비해서 이 오는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예배 이후에 또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일생이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죠. 행동이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생각으로 아유 인간이 불쌍하구나 저 죄를 져가지고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셨어요. 그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는 그 사랑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맞이했어요. 바로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도록 성경에 나와 있고 일반 역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고 또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그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세계와 또 AD는 Anno Domini,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라는 말, 우리 주님의 세계, 우리 주님의 세계로부터 AD가 시작돼서 지금 2022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도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죠. 그래서 기독교는 관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이 진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을 따라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을 직접 행위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올 한해도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이웃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유다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유다가 쫙 등장해요. 원래 그 마지 루벤이 아니고 유다가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오늘은 요셉에 대해 앞에서 유다가 자기 행동을 통해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유다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그 고백과 또 책임의식과 사랑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 열립니까?
그렇게 꽉 닫혔던 요셉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요셉의 또 그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형제들이 하나로 다시 합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올 1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가정, 또 그 사회 속에서 유다와 같이 더 깊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과 사랑과 또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를 주시고 또 연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유다의 그 사랑과 겸손이 아버지를 향한 유다와의 그 사랑과 겸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은잔이 발견되기 때문에 베냐민만 억류하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막 길게 설명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설명을 해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는 그 애굽 총리의 그 말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설명해요. 사실은 우리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이 억류가 됐다가 다시 돌려보낼 때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인데 그 이야기 했더니 아버지가 가지 말라 차라리 걔를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하나로 생명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큰 놈은 어디 나가서 찢겨 죽었고 또 이놈 하나 남았는데 이를 잃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굶어 죽거나 아니면 베냐민을 데려가서 이렇게 사는 거나 이게 중요하다 이야기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유다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진정한 아내를 라헬로 생각하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어쩌다가 저 형님들 돌보러 갔다가 찢겨 죽었다.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찢겨 죽었고 또 한 놈은 너에게 데려간다면 나는 서울로 내려간다. 이 말이 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아시겠죠? 야곱의 그 마음, 그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더 높이 들어가면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두 아들 다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38장에서 다말과 유다의 사건을 살펴봤을 때 그런 공동체를 떠나서 그러니까 믿음의 교회를 떠나서 말 그대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들 낳았는데 막 아들을 다 죽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막 친구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보니까 그 길가에 있는 창녀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 시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가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거 보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정확하게 아는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돌아와도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대충 또 교회에 나오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막 뭐 교회의 리더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를 잘 아는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 마지막 하나 남은 자기에게 사랑의 아들 그 베냐민은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샴 쌍둥이라고 아십니까? 샴 아세요? 샴 쌍둥이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머리하고 요 몸통 위로는 따로인데 요 몸통부터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도 신장도 다리도 같이 사용해요. 그 뇌는 따로 구조가 돌아오고 심장도 거의 따로 있는데 심장과 장기부터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그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네, 조금 헷갈리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한전 같은 그런 한국전력공사처럼 그 주에 한전에 취직을 됐더라고요. 공무원이 된 참 쌍둥이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 붙이는 걸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팔이 4개잖아요. 팔이 상체가. 그 한 명이 잡고 한 명은 돌리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이야 저것도 꼭 나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참 불편해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분리하면 한 명은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때 기술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두 명이 꼭 한 몸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고치는데 야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참 저게 바로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한 몸에 두 몸통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장이나 또 밑에 장기는 다 공유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식으로 장애인 특례로 해서 정식으로 입사를 해서 어릴 때부터 전기를 그래 잘 붙였는데 둘이 같이 다니면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고 저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유다가 설명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베냐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물론 샴쌍둥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게 일체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니 그 아이와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죠. 그의 흰머리가 스월로 내려간다. 이 죽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를 그 당시에 스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못 데려가면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요셉인 줄 모르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합니다. 참 유다가 얼마나 신앙이 다시 변화되고 은혜 받은 자고 다시 신앙에 이렇게 성숙했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는 유다가 더 나가서 사랑과 행위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가 대신 베냐민 대신 거기서 죽겠다, 있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애굽의 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 보내시고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대신 어차피 형제니까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과 3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로 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했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가 그러면 죽습니다. 아버지 머리가 서울로 내려갑니다. 제 해가 아버지에게 미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 행위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 하면서 그 옆에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 생명을 대신하고 죽음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유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유다는 이 집에 지금 신물이 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중심으로 때로는 우리 감정대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것이 가능해요. 희생이 가능합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더 깊이 보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가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 희생의 자세는 온 가족을 살리고 결국 상처받았던 요셉의 마음을 푸는 키가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완전히 요셉은 새로운 인생으로 또 새롭게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러한 희생정신과 신앙과 삶의 일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참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조금만 우리에게 불리하고 조금만 또 어떤 위험한 감정이 들 때 우리 본성이 딱 나오죠. 우리를 보호하려고 딱 우리를 보호하려고 감정을 딱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면 말씀을 꾸준히 계속 섭취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활짝 열립니다. 동해 바다보다 더 넓게 마음이 쫙 열려요. 근데 은혜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막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정도로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것이 이 인간의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 근데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은혜라고는 하나 없던 사람인데 자기 혼자 그냥 이제 멋대로 살아보려고 딱 떠나가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냥 막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교회로 말하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가정의 리더가 된 겁니다. 자기 위에 형들 3명이나 있었지만 다 제끼고 자기가 참 형 노릇을 하면서 가정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책임을 지면 모두가 살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책임진다 하고 책임을 딱 지면은 해결이 돼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다 책임지겠다 하고 희생을 딱 하면 책임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내가 책임지게 하고 책임지면 해결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목회자가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아니면 뭐 책임지고 내가 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한번 해결을 보겠습니다 하면 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든 교회든 희생의 사람, 책임의 사람이 나타날 때 오히려 거기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회사에서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든 내가 좀 책임지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본성은 우리 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루하게 있잖아요. 이 신앙이 그래서 때로는 지루한 싸움이에요. 끝내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고 또 우리는 안 깨지려고 하고 막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날 한계에 딱 다들게 하셔가지고 이게 딱 깹니다. 우리가 호도를 딱 망치로 깨든지 뭐 돌로 깨듯이 그걸 딱 깨야 그 안에 속살이 있듯이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오늘 유다처럼 더 나가서는 그리스도처럼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성도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자와 똑같이 다 누리려고 하고 똑같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똑같이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똑같이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똑같이 막 재산을 막 모으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게 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좀 포기하고 내 주장을 좀 포기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그러면 이 사회도 살죠.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좌우가 꽉 이 대칭하고 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기쁨이 없습니다. 서로 막 물론 뭐 이렇게 한 명밖에 대통령이 안 되니까 막 서로 그러겠지만 전혀 이렇게 긍정적인 거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을 부풀려 가지고